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아멘. 지난주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성적인 피조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언약을 수단으로 그분의 선하신 뜻을 나타내기를 기뻐하신다라고 우리가 함께 나누었죠. 이를 위하여 하나님이 두 가지의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인간과 첫 번째 맺은 언약은 행위 언약이라고 불려지는 순종을 통한 생명의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 행위 언약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로서 이루어진 언약이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우리가 은혜 언약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주께서 타락한 인간들에게 두 번째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은혜 언약이다라고 얘기하죠. 이 은혜 언약은 엄밀하게 말해서 그리스도와 맺은 언약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그 언약의 이행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은혜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이를 성취하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언약은 믿음을 통한 생명과 구원의 약속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의 언약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함께 좀 더 나누고자 합니다. 사항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 은혜 언약은 성경에서 자주 언약, 유언이라는 이름으로 나타난다. 이것은 유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영원한 기업과 거기 속해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여 언급하는 것이다. 신약에서 언약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언약은 디아데케, 유언이라는 말이에요. 유언이라는 말로서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언약과 유언은 같은 뜻을 갖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이 점에서 은혜의 언약은 유언이다라고 말하는데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만 효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 언약은 효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중요하게 여기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만 언약이 효력을 갖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효력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까지도 이어지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영원한 격, 그리고 이를 상속받는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 언약을 우리는 유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는 은혜의 언약과 유언이 공통점을 갖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왜냐하면 죽은 자가 죽은 이후에 효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서 보았던 히브리서 9장 15절부터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이처럼 은혜의 언약과 유언은 죽어야만 효력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만 언약과 유언이 효력을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의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적용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이 은혜의 언약을 유언으로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을 생각해야 됩니다. 자, 5번을 보시겠습니다. 자, 이 언약은 율법 시대와 복음 시대에 각기 다르게 집행되었다. 언약이 율법화에서는 약속들, 예언들, 제물들, 할례, 유월절량 그리고 유대 백성들에게 전해진 다른 모형들과 의식들에 의하여 집행되었는데 이 모든 것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하였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약속된 메시아를 믿는 신앙으로 선택자를
교훈하며 세우는데 성령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것들만으로도 충분하였고 효과적이었다. 그 메시아로 말미암아 그들은 완전한 제사함과 영원한 구원을 얻었는데 이를 구약이라 부른다. 이는 실체가 다른 두 개의 언약이 존재한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의 언약이 각각 다른 시대 속에서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동일한 언약이 두 개의 시대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데 그 시대가 뭐냐? 율법 시대와 복음 시대라는 겁니다. 이 두 시대에 각기 다르게 이 언약이 적용받게 되는데 율법 시대에는 이 언약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구약이라고 부르고 복음 시대에는 신약이라고 부른다라는 것이죠. 구약의 율법 시대에도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였으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약속들과 모형들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제사함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 살았던 성도들도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전에 그런 질문들을 참 많이 한 적이 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나요? 그런 질문들을 우리가 어릴 적에 많이 하거나 누군가로부터 들었던 기억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답은 하나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이게 정답인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해서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구약 시대에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만 구원받음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고 모형과 그림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율법 시대에 안 계셨기 때문에 뭐 다른 것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한 언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율법 시대나 복음 시대나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바가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통해서만 율법 시대나 복음 시대나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에게는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고 아브라함에게는 그 씨와 후손에 대한 언약을 맺으시고 할례를 행하시죠. 이후 모세와 다윗에게는 제사나 성막이나 성전의 의식들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느끼고 알도록 하신 거예요. 그들이 어렴풋하게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게 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8장부터 10장에 보시면 이 대제사장에 대하여 말씀하면서 옛 언약 속에서는 이 대제사장이 그리스도의 구속적 제사의 한 모형으로서 나타났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옛 언약가에서는 대제사장은 불완전하고 부족하였지만 새 언약가에서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하고 영원한 새 언약을 이루신 분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 아브라함도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했다라고 말씀하죠. 요한복음 8장 56절을 좀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부터 9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경에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 받느니라. 그러니까 이처럼 율법 시대나 복음 시대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기에 뭐 다른 것이 추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단 신약 시대와 다른 점은 구약에서는 약속이나 예언이나 희생제사나 또는 할례, 유월절과 그 다른 여러 모형들과 규례를 통하여서 장차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기 때문에 택한 자들이 약속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받도록 만드신 거죠.
그래서 그들은 약속된 메시아로 인하여 온전한 죄사함과 영원한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올 때를 보고 즐거워하였던 것처럼 구약의 시대의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속에서 구원을 받는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시대와 복음 시대가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그 각각의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한 언약을 주심으로 그 언약을 통하여 구원의 길을 제시하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는 것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6번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복음화에서 함께 읽겠습니다. 복음화에서 실제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게 되자 이 언약은 말씀 선포와 세례와 주의 만찬인 성례 의식으로 집행되었다. 이 의식들은 수적으로는 몇 안 되어 단조롭고 그리고 외적인 화려함도 없이 집행되지만 통해서 그 언약이 모든 민족, 곧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더욱 충만하고 확실하고 영적인 효과를 가지고 제시되고 있다. 이를 신약이라고 부른다. 그러므로 본질적인 면에서 차이가 있는 두 종류의 은혜 언약이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세대에 걸쳐 있기는 하지만 하나의 동일한 언약이 있을 뿐이다. 율법 시대와 달리 복음 시대는 모든 것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영화를 보시면요, 여러분. 영화가 미리 상영되기 전에 뭐가 나옵니까? 예고편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 예고편을 통하여 사람들은 어떤 기대를 갖습니까? 아, 영화의 스토리가 저렇게 될 수 있구나. 저 영화가 재밌겠다, 재미없겠다, 어떤 내용을 내포하고 있다. 이 정도를 예고편을 통하여 어렴풋하게 느껴요. 그래서 그 어렴풋하게 느낀 그 예고편을 본 사람들이 기대를 가지고 어디를 갑니까? 극장으로 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영화를 보고 나서 이 영화가 이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예고편을 보여준 거구나. 이 내용이 이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나타나는구나 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지금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나타나실 것인가를 기대하도록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대를 통하여 구원의 길을 제시한 겁니다. 그러나 신약은 모든 것이 분명해진 거예요. 예고편과 같은 것이 아니라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이 구원의 역사가 어떤 것인가를 분명하게 나타내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모형과 그림자로 이해되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이해하고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이 때문에 이전에 복잡하고 번거로웠던 제사나 모형과 그림자가 필요 없게 되는 거예요. 말씀 선포, 세례, 성찬식 등에서 보듯이 매우 단조롭고 화려하지 않지만 단조로운 것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의 언약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로써 언약이 우리 민족에게 모든 민족에게 더욱더 충만하고 확실하고 영적인 효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 언약의 실질적인 내용들이 확고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성령께서 더욱 풍성하게 역사하시며 예배 가운데 영과 진리로 드려지도록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해지도록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 언약을 우리는 신약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있었던 이 번잡하고 복잡한 모든 절차들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주일날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많이들 이 복잡하고 분주한 것들, 이 화려한 것들을 이 교회 가운데 가져와서 마치 그것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인 것처럼 포장을 하는 경우들이 참 많죠. 교회를 화려하게 꾸미거나 또는 무엇인가 새로운 어떤 절차들을 갖고 절통들을 갖고 와서 그것이 마치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은혜를 드러내는 것인 것처럼 제도화되고 만드는 것들을 볼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미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화려하고 복잡하고 뭔가 새로운 것이 아니라 단조로워진 거예요. 말씀 선포와 성찬식과 예배와 같이 단조롭게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도록 그분을 바라보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언가 새로운 것을 이 교회 가운데 만들거나 제도화시키거나 이 안에 화려한 것들로 추구하려고 하는 것들을 갖다가 지향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오직 우리가 집중해야 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 이 구원을 받는다는 이 하나의 언약이 각각 다른 시대에 이루어지고 있다. 다른 모양으로서 나타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은혜의 언약을 통해 여러 세대 다양하게 여러 사람에게 맺으셨으나 본질상 그 언약은 하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언약은 구약시대나 신약시대 그리고 우리 시대에도 마찬가지고 하나의 언약으로서 우리 가운데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고 사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이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또 다른 하나님의 약속,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 재림의 약속을 가지고 이 주신 날들을 믿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에게 어떤 것이 추가되는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세상에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만이 우리의 생가사, 우리의 모든 삶을 주장하는 것임을 믿고 따라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무언가 새로운 것들, 무언가 어떤 것들을 추구하는 일들을 우리는 멈춰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만을 자랑하고 그분만으로 만족하고 그분만으로서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내가 자랑할 것이 참 많지만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긴다라고 말해요. 그가 왜 그렇게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십자가만이 오직 그의 인생의 전부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이 아니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언약은 유언이라는 말처럼 죽어야지만 효력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는 그 효력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는 믿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왜 이전이나 오늘이나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도 지속될 수 있느냐? 왜 그것이 가능하냐? 히브리서 13장 8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분, 주님에 대한 약속이 변하지 않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은 변함없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시대나 복음 시대나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믿음만이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효력을 갖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분에 대한 약속도 시대와 세대를 거쳐 동일하게 선포되었고 오늘날 우리는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언약이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 하나의 언약임을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증언합니다. 로마서 4장 23절부터 24절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본 예수 우리 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이처럼 은혜의 언약은 시대를 따라서 달리 언약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우리에게까지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같은 언약으로서 우리는 이것을 적용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율법 시대나 복음 시대나 동일하게 전해지는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하여 구원함을 받는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 율법 시대나 복음 시대나 동일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가 뭡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근데 오늘날 많은 세상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또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100%라면 인간의 협력이 100%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죠.
알미니안주의자들이나 자유주의자들은 인간의 어떤 선택적인 것을 강조하기도 해요. 아무리 하나님이 불가항력적인 은혜로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푼다고 해도 인간이 그것을 거부한다면 그것은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요. 오직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으며 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신 불가항력적 은혜이며 선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다른 것이 추가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직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하여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도 언제나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동일하신 언약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는 구원함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이 언약 아래서 모든 자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언약인 겁니다. 인간의 공로나 어떤 자격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서만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언약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은혜로서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앞서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이 은혜 언약은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맺으신 언약인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의 실제적인 이행자는 누구예요? 우리가 아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적인 언약의 이행자가 되셔서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언약이 우리 가운데 효력을 갖도록 적용되도록 만드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구원의 성취가 우리에게 적용된 삶을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 언약 속에서 무엇을 발견해야 되냐면 끊임없이 은혜로 말미암아 날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인생이 되야 됩니다. 아무리 세상이 다른 것을 이야기해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위대하신 이름과 그 위대한 가치를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 구원이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이 말미암아 살아가는 이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 시대나 율법 시대 동일하게 말씀하셨던 내용인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진리이며 우리는 그 믿음의 근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고 따라가는 이들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 핵심 요약을 보겠습니다. 은혜의 언약은 유언이라는 이름으로 성경에 자주 말씀되어 있다. 이 언약은 유언이라는 이름으로 자주 말씀되는데 왜 언약이 유언이라고 하느냐? 죽어야지만 효력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죽어야지만 효력이 있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만 효력이 있기 때문에 언약은 유언이다라는 말로써 성경에서 자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둘째, 이 은혜 언약은 율법 시대와 복음 시대로 각기 다르게 진행될 뿐이지 하나의 언약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함을 받지?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지도 못했고 복음을 듣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구원받지?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도록 바라보도록 하나의 복음으로서 나타내셨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나 그리고 오신 그리고 이 이후에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함을 믿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은 은혜의 언약은 이제 율법 시대에는 구약이다라고 불리게 되고 이제 복음 시대에는 신약으로 불리게 돼요. 그러나 이것이 각각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의 언약으로서 불려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이 구약과 신약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의 언약을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4번, 이와 같은 구약과 신약은 두 종류의 언약이 아닌 그리스도로 인한 동일한 언약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동일한 언약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한 언약을 붙잡고
언약 위에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언약을 붙잡고 살아가는 일들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여러분 약속이라는 건 어떻습니까? 사람과 사람과의 약속도요 소망이 있는 약속인 거예요. 근데 그 약속이 우리의 기대를 상회하는 약속이라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매일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게 되죠. 아, 그 사람이 나에게 좋은 것을 주기로 약속했는데, 아, 그 사람이 나하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뤄야 되는데, 매일같이 우리는 그런 소망 속에 살지 않겠습니까? 아, 그 사람이 꼭 나하고 약속을 이뤄야 되는데, 그 약속의 시간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것이 내게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언약은요, 바로 우리에게 그런 소망과 기대와 감격 속에 살아가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뤄진 이 은혜의 언약 안에서 약속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는 다시금 힘을 내 살아가는 겁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궁극적 성취와 극치를 이룰 그날을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나를 성전 삼고 나를 하나님의 터전으로 삼으신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은혜 언약을 우리는 붙잡고 살아가는 일들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누릴 뿐만 아니라 그 감격 속에서 살아가는 복된 이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삶의 감격과 기쁨 속에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